감사를 위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로 이게 11월 셋째 주로 저희가 지키게 되는데, 우리 추수감사절은 이 유래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났던 필그림 청교도들이 신대륙, 지금의 북미대륙에서 도착하여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어렵게 힘들게 보내고 그 인디언들의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배우고 농사를 지어서 첫 곡식을 거두고, 여기 사진이 있는데요, 그 첫 곡식을 거두고 인디언들과 함께 추수를 감사하면서 지켰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인디언들과 함께 또 감사를 나누었던 그런 절기입니다. 성경에서는 추수감사절이라고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보면 곡식을 거두고 저장한 후에 감사의 절기를 지키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그 날을 수장절이다 이렇게 해서 수장절과 같은 의미로 오늘날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지키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보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아직 이제 많지 않으시기 때문에 추수에 대한 감사라기보다는 수확의 계절, 추수의 계절을 맞이해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어떤 직장이라든가 사업장이라든가 어떤 일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하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는 그런 시간이 추수감사절기인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 감사가 없다, 그러면 무언가가 잘못된 거예요. 무언가가 잘못됐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을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우상 종교와 다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 사람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먼저 자신을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에 반응해서 보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뭐라 그랬습니까? 감사와 찬양과 예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와 찬송과 이 감사는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 하나님께 우리가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감사로 반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우리의 신앙이 어리면, 아직 미성숙하면 어떻습니까? 그 은혜를 다 몰라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낳으셨고 부모님이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를 키워주셨다라는 그 은혜를 잘 몰라요. 그런데 성숙해서 이제 자라서 자기도 새끼를 낳아보고 그 자식을 키워보고 속도 썩어보고 그러면 그때서야 부모님의 은혜가 이런 거였구나, 그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어리면 또 뭐 할 수 있어요? 감사를 잘 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지금 성숙한가, 아니면 아직도 잘하지 못한 어린 신앙인가, 이것을 살펴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감사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왕 저는 이 추수감사절기가 있다라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1년에 한 번쯤은 아무리 못해도 감사를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물론 1년에 한 번 갖고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런 추수감사절기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자꾸 감사하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는 그런 시간으로 또 삼고, 또 더 나가서
추수감사절기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모두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감사를 위해서, 감사가 내가 하려고 한다고 감사가 억지로 잘 안 나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감사는요, 마음에 있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생각이 있어야 된다. 생각이 참 감사하구나, 저분이 나에게 이렇게 도와주시기에 참 감사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우리의 말로 혹은 우리의 행동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뭘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감사로, 행동으로 표현되어지는 겁니다. 즉,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요, 감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무엇을 바꿔야 하냐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내가 기도하고 원했던 것도 하나님이 아직 안 주셨고 지금 내 생각과 다르고 이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저 사람은 갖고 있는데 나는 없다라고 비교해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해요. 이것저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 그러나 감사는요, 어떤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에 딸려 있다라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으면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내 소원을 들어주셨어야 된다. 이만큼은 해주셨어야 된다. 이만큼은 들어주셨어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그분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자, 근데요, 이 태도는요, 굉장히 또 좀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러한 식의 생각이 굉장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내가 하나님에게 드린 것, 한 것보다 그 은혜가 더 작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보다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이만큼 해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더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과연 그렇습니까? 그럴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 기독교,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이 기독교인 것, 그게 기독교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요, 우상의 종교. 우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신에게 뭐예요? 정성을 들이잖아요. 돈도 드리고 정성도 들여서 뭘 얻어내는 거예요? 신으로부터 내 소원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게 우상의 종교잖아요. 그것을 뭐라 그래요? 내가 정성을 드리고 주고 받고, 그걸 뭐라 그랬어요? 거래다. 거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거래다. 거래하는 사람에게는요, 뭐가 없습니까? 감사가 없다라고 그랬어요. 내가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 감사가 없다. 자,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그것을 그것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그것들을 생각할 때 우리가 그 생각이 바뀌어져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를 한번 진단해보고 생각해볼 텐데요.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감사하지 못하는 것을 이유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말라기서 1장 2절 우리 앞부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를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사랑하였노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이 얘기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모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은 언제 사랑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지금 틀렸죠. 둘 중에 하나가 틀렸어요. 그렇죠? 그럼 누가 틀렸습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했노라 했는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틀렸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무지했다.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알지 못했다. 우리 자녀들도 가끔 보면 이러잖아요. 엄마가 날 언제 사랑했냐고 이러면서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날 미워해서 날 때린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부모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렇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들 사랑해서 정말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게 정말 사랑이잖아요. 그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사랑으로 가장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하나님 자신이신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만 제대로 깨달아도요.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이 확신 붙들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 붙들어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에게 생명까지 주신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신다라는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해도요. 어려워도요. 힘들어도요. 우리가 요동치 않고 담대하게 이 은혜 붙들고 이 사랑 붙들고 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요 의심이 되고 흔들리면요 여기에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요동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이것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 그게 사실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요 제 아내가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의심한다. 네? 제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을 믿어주지 않는다. 그러면요 그만큼 기분 나쁜 것도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여보가 당신이 날 사랑하는지 난 모르겠어. 이러면요 굉장히 기분 나쁘다고요.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다라는 게 아니라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들 보세요. 이 말씀을 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 나쁘기도 했지만 얼마나 가슴이 또 아프셨을까요? 그렇죠? 여러분들 사탄은요, 이것을 잘 알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뭘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의심하게 만든다. 의심하게 만든다. 불신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라기 시대에는요,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혜와 그것들을 우리가 자꾸 기억하고 감사하는, 하나님께 올바로 반응하는 감사의 반응이 없으면요,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자꾸 부심과 의심의 마음을 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불신하고 의심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 말라기 시대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무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른 신앙생활에 실패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 제대로 반응하는 게 기독교 신앙인데 그 은혜를 자꾸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제대로 된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말씀 더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아멘. 말라기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탄식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어떻게 더러운 것,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쓸모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다 상한 음식을 드리겠습니까? 먹다 남은 음식을 드리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사람이 내 남편을 상한 음식을 먹게 주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 여러분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주고 싶은 마음이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나가는 것에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지난주 우리 크리스천 라이프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은, 요구는 뭐였습니까? 구약은요, 경외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하고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경외를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 계명들을 예수님께서 요약하시면서 뭐로 요약해 주셨어요? 사랑으로 요약해 주셨잖아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순종하지만 지금은 신약 시대에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외와 사랑은 하나님의 요구가 달라지신 게 아니라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 똑같은 반응이 경외와 순종인 줄,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으로 감사로 드리는
드릴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데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른 신앙의 반응에 실패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반응은요, 바른 반응은 어떤 거예요? 감사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사랑도 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셔서 아셔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올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반응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더, 말라기 시대를 통해서 감사의 실패의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그들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했다. 부러워했다. 자, 말라기서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좀 길지만 천천히 13절부터 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말을 하는데요. 말은 뭐의 결과라고 그랬습니까?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들의 생각이 벌써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을 섬기봐야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 명령을 슬프게 힘들게 지키는 게 뭐가 좋겠느냐, 이익이 뭐가 있느냐, 오히려 교만하고 악한 저 사람들은 더 번성하고 잘되고 번창하는 것을 보니까 그게 더 부럽다. 지금 이 얘기예요. 그게 더 부럽다. 여러분들,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요, 이 말은요, 단순히 그냥 악인의 형통, 그것을 부러워하는 것, 잘된 것을 부러워하는 것, 내 마음이 있는 것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나쁜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무엇과 비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요, 악인들의 형통하여서 그들이 가진 재물, 물질, 그 다음에 평안, 그것과 하나님을 뭐하고 있어요? 비교하고 있는데 뭐가 더 낫다라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과 재물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평안이 더 낫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요,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그런 재물보다 못하신 분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생각과 마음을 바꿔야 해요. 혹시나 우리가 그런 일들이 있다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저도 그런 경우가 있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멸시하는 그런 말씀, 그런 이야기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무엇과, 세상 무엇과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귀하신 하나님, 우리 악인의 소유한 물질과 악인의 형통과 그것에서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부러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세상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왜냐면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창조주인이시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요,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악인들 앞에서, 그들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요 주눅 들고 그럴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당당하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세상에서 아무리 많이 돈 많은 부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50만 원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50만 원. 그쵸? 50만 원. 지금 내가 5만 원밖에 없다고 집에 통장에 500억이 있는데 50만 원 가진 사람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해요? 안 부러워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0만 원 갖고 막 자랑하면 야, 나 집에 까불지 마. 500억 있어.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500억만도 못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500억만도 못하신 분이냐고요. 그들 앞에서 주눅들거나 기죽거나 또 비굴하거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답게 당당하게 살아내시는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행위가요. 이 감사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런 행위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아직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감사의 조건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이것저것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으로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지, 어떻게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하기 위해서는 악인의 형통이나 세상의 것들을 우리는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시고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나의 소유라고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나의 소유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 귀한 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당당하게 기쁨으로 또 감사로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뉴송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감사가 있었는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저것 없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헤아려 보고 계수해 보고 생각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표현해 주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형통이나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소유가 되시는 주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당당하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해드리는 그런 뉴성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